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이랍니다. 존이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옥론캐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이야기,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쨍하고 해서 여러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여기 불행에는요 원인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여기 심판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불순종이었고요,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이 파국적인 여기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요 엄청 큽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뭘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에요.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근원 되셔요.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18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꼭 신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인생은요 수고와 고통뿐이라고 얘기해요. 실패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범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 사람이잖아요. 인간인데 왜 근데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까? 왜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땅이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였고요, 누구도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여러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땀 흘려야 돼요. 노력 없이 어떻게 됩니까? 노력 없이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고 맙니다. 그냥 한탕주의로 여러분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한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수고와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또 실패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입니다. 텃밭을 갖고 보신 분은 심은 적도 없는, 여러분, 이 자풀이 계속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없었는데 또 자풀이 생깁니다. 여러분,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풀을 뽑아내면 그 다음날 또 자라고 있고, 그 다음날 또 뽑아내면 또 자라고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든 것, 이거 너무나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 저주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여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해서 이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면 여러분, 사람만 쓸어버릴 것이지 왜 공중에 날아가는 새까지도 모든 짐승까지도 여러분 다 멸절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6장 17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어요. 여러분, 식물도 다 어느 때 되면 다 죽어요. 짐승들도 나이가 먹으면 다 죽어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는 개들도 다 죽어. 사람들도요,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이런 분들도 다 가. 스승님도 가고 엄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누나도 가고 언니도 가고 형님도 가고 다 가요. 내 자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에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에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여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데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다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음에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예배 놓으셨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길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소망의 길을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과 여기 21절에서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 그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어디 낸다고요? 태어날 이 예수님께서 깨트려 부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와 여기 그 후손들의 여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여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책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요. 자기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여기 보십시오. 그 손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교주 믿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길은 달라요. 같은 길을 간다 하지만 그러나 막바지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도들은요,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죄와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다윗도 욥도요, 여기 신약성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천국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에 수고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 거예요. 평생 여러분 수고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수고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이 드셔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 타고난 그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차도 타고 다닐 건데. 그러니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가? 왜 지질이 이렇게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이런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흙을 경작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열매인 아이를 낳는 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힘듭니까?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안 낳아서 모르지만 얼마나 그 잉태의 고통, 그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저주는 어떤 이유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중심적인 바로 단어는요,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래에는 아름다운 식물들과 가시이 풍족하게 자라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친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땅은요, 그냥 풍족했습니다. 이렇게 수고로 안 해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수함과 신성한 축복이 가득한 땅이었는데요, 여기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가 땅에 임함으로 그 결과 땅에서는 그 전에 볼 수 없는, 이거 보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한지 아십니까? 우린 감사하면서 우리는 잡수셔야 돼.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조그마니? 이럴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들은요, 그 땡볕에 쬐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땅을 땀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경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대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일을 아니면 식물을 재배하든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요, 사람의 손이 안 가면 죽어요. 말라 죽든지 타서 죽든지 그냥 시들어 죽든지 다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뱀, 이 사탄, 이 모든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유혹당한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이 험하고 쓸모없고 인간의 해를 주는 가시덤불과 여기 엉겅퀴를 내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또한 땅과 같이 선악과의 저주를 받아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 해를 주는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제약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요,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가시 엉겅퀴라는 거예요. 원래요, 인간은 이런 것 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움이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합니다. 누가 옆에다 사업장이 잘 되면 꼴을 못 봐. 옆에다 또 차려야 돼. 누가요 뭐 잘 되면요 박수 쳐야 되는데 오히려 배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칭찬보다는 저주말을 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악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선이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이제는 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경작해야만 해요. 잠깐만 뽑아내야 돼요. 미움도 뽑아내고 불평도 뽑아내고 원망도 뽑아내고 불신도 뽑아내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해서 죽는 훈련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아를 깨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마치려고 이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 안 하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참 이 우울증, 불면증이 참 무섭더라고요. 공황장애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길 가다 말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어느 땐 차 운전에다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세워놓고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이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경작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은요 인간의 마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경우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은요 태열매라 할 수 있는 태아를 세상에 낳는 것이 고난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여기 맺는 것이 쉽지 않고요 이 땅에선 큰 고통을 가다 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해결 안 되는데. 남자는 평생 땅을 가는 고생을,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수고와 고생과 그리고 여기 괴로움과 질병, 어느 때는 질병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은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 하나님을 반역한 연고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잡혀 있으면요 도둑질 당해요. 뺏긴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도적 안 당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죄악을 다 행사해서 여기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빼앗긴다니까요. 생명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뺏깁니다. 여러분, 죄도요 악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몽해입니다. 이 몽해를 잠깐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몽해를 다 내려놓으래. 누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인간은 일단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죄의 값을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은, 죄의 값은요 뭡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납니까? 안 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죄도 악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이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얘기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행하며 사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 영 가운데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누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은 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거느며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우리는요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를 따랐으며 그 역사는 악령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죄도 악도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몽해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나중에 다 병들고 시들시들 나중에는 기력이 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갈 때는 다 갑니다. 태어날 때 가기도 하고 태어나서 가기도 하고 20대 가기도 하고 50대 가기도 하고 70대 가기도 하고 80대 가기도 하고 90세 가기도 하고 100세 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담이 태어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칠 때 보면 요즘에는 뭐 화장터가 있어서 가서 화장해서 그죠? 이렇게 태우다 보면 그 유골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료 남잖아요. 그리고 가서 자기 선산에 안치하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하잖아요. 또 난 그게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기 선산에다가 안치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금목걸이를 많이 달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둘째는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냄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아담은요 흙에서 났어요. 특별하게 잘나서 뭐 어떤 새로운 곳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아담의 본래 자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는요, 흙이에요, 흙. 다 흙으로 갑니다. 아담의 본래 자리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흙 한 점을 지시고 토기를 믿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흙 속에서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를 히브리 말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푸뉴마 하고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여기 보십시오. 흙의 원래 뜻은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요, 흙. 내세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흙 속에 생기가 빠지면요, 그냥 흙이 되는 겁니다. 이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따라서 하십시오. 죽음. 시편 104편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숨이 멎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여 가시면은요, 결국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요. 내가 빨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안 걷어가시면 할렐루야요. 이렇게 되면 인생은 자기의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살고요,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하면 그 즉시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계신데,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 금붕어는요, 어항에서 벗어나면 죽어요. 나무도 뿌리가 뽑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인간은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제가 검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저도 하잖아요, 염색을. 안 돼. 안 됩니다. 이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여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장사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발걸음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격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요, 말의 응답은 저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대요. 그 다음에 행사를 다 맡기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영하는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치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보다 로봇을 더 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건 만든 사람이 그 장인이 아는 거예요. 길을 낸 사람은 그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영을 해 가실 때에 가장 잘 경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내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대요.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분은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야의 하나님입니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야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존하는 이 참새 한 마리도요, 여기 생명도 주관을 하시고요, 들의 풀 한 포기도요 살게 하시고 마르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구원받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종교생활은 여러분 남의 눈을 의식해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배생활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데. 나 자신을 할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람의 강건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오지 마세요. 감사 기쁨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 여기 하와,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이 말씀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옷이 벗겨진 상태,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상태, 부끄러운 걸 이제 안 거예요. 사람 죄 지면요 벌써 의식 속에 살아가잖아요. 잠을 못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릴 이 보배로운 이 피로 만든 옷을,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이뤘다라잖아요. 헬로말로 테테스라이. 뭐예요? 테테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테텔리스타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든 옷을 입은 우리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여기는 다 뭡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과 불신앙의 반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DNA를 받고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요. 여러분, 죄를 안 짓든 이미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회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또 죄를 져.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자녀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다음에는요 그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전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않냐고.
결국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기를 확정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멸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 약속하시죠. 내가 또 다시 올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급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든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올해는 새로운 한 주 안에도 여러분 전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 주실 바랍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 여기 보십시다. 찾아보고 말해보고 전해주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에 대한 이 본질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환경의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잔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